로마서 이제 6장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지고 본론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고 이제 중요한 핵심이 전반부거든요. 전반부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첫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칭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칭의가 뭔 줄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설교를 하고 훅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장에서부터 6장 1절부터 6장 7장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에는 한 편의 설교를 두 주간에 낮춰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부터는 우리가 한 주간 한 설교를 4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 경우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두 번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로마서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주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신칭의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다음에는 칭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화로 가야 된다. 성화의 길. 근데 그 성화의 길의 특징이 뭐예요? 성화의 길은 죄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성화의 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해요? 앞선 그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억누르면서 살 필요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을 하려?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그래서 2절에서 시작하잖아요. 자, 2절을 통해서 그런 가상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절대 성도는 그러니까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죄와 은혜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진짜다 가짜다?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또 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그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셨죠. 하나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이즈, 그 은혜의 놀라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교회 못 떠납니다. 절대 신앙을 못 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근데 뭐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칭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위대함.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게 순금 덩어리예요. 이 정도면은 몇 돈이나 될까요? 네? 자, 이게 순금 덩어리예요. 여기 오물이 묻었어요. 이거 버리실 분 있으세요? 이 오물이 묻는다 그래서 이걸 순금 덩어리라고 할 때 이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은 왜 버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여기에 오물이 묻었네, 여기에 뭐가 뭐 잘못됐네, 어쨌네 지적하면서 이걸 버릴 수 있는. 신앙도 똑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해요. 예,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뭐예요? 그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신칭의 은혜를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예,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 떠나는 건 괜찮은데 그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였죠.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이 신칭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기에 죄를 만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신앙, 슈브의 신앙과 파님의 신앙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와 은혜는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1,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미 살았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3절 말씀 볼게요. 3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래요. 이 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더하기가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뭐냐면 영어로 in, 뭐뭐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칭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 즉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세례를 베풀다, 세례를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거든요. 이 밥티조의 과거 수동형을 썼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언제? 이미. 지금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러면 언제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순간 무슨 일이 났다고요? 내가 세례를 그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형을 쓴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세례는 누가 주신 세례다? 내가 가서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의 은혜를 믿었더니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말하는 세례가 뭐냐?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물로 행하는 성례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온전히 동일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를 성령 세례라고 그럴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세요? 어떤 능력, 그리고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막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 손발이 막 발발 떨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가지고 저건 성령 세례가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은 세 가지. 그 성령 세례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성령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 전에는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원수된 삶을 살았잖아요. 이놈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의 변화. 이게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변화.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은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그때 가서 독사 또 만지시면 안 돼요. 이런 성령의 그런 능력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경험된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 없이 그런 막 능력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주격이 전도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요. 자,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3절 마지막에서 그러죠.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어떻게 돼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제 그건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었으므로 계속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된 신분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면. 왜요? 죄와 은혜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4절에서 바울은 앞서 3절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령 세례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옛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죠. 이게 이 단어도 과거 수동형이에요. 이게 함께 매장되다라고 하는 신답토의 과거 수동형인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함께 매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미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가 함께 우리가 매장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의 통치 아래서 완전히 갇혀서 죄 가운데 갇혀서 소생할 가망도 없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 옛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내가 죄를 안 지어서야 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옛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매장되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안 져요? 왜 져요? 그렇지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근데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죄를 짓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속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B라는 학교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학생인데. 왜 그래요? 그렇죠. 소속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A라는 학교에 그럼 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똑같은 학생인데, 자 보세요. 간단하게 비유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근데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소속에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뭐만 달라졌어요? 소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의 권세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옛날에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모르겠고 날씨가 맑으면 천국 갈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날씨가 흐리고 좀 비바람이 불고 뭔가 인생이 좀 꼬이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아이고 내가 옛날처럼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세 드신 어른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야 100이면 100 다 이 말씀 하세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이신칭의의 원리와 성화의 원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한 그 수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받은 세례는 죄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죽은 걸로 우리는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화.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생명이 뭘까요? 새 생명을 이 원문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거 생명의 새로움으로 가야 된다는 생명의 새로움을 의미해요.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과 질적으로 다른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새로움은 십자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 즉 함께 살아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만이 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행하여 그럽니다. 행하게. 이 행하게라고 하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나 비유적으로는 살아가다, 생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를 만난다, 안 만난다? 옛날에는 죄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머리 숙이고 그 죄를 주인 삼아서 그것이 그 죄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와 짝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지금은 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이 죄 안녕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죄를 만나면 옛날에는 그 죄와 함께 동무 삼아서 친구 삼아서 주인 삼아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죄 안녕 하면서 하고, 그리고 빠이빠이 잘 가 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슈브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파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쫓아서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죄와 싸우면서, 이 죄와 빠이빠이 하는 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5절에서는 5절은 바울이 그 앞서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할까요? 하여튼 뭔가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해요. 즉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하심과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앞에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는 건 뭐예요? 죽으심의 닮음 안에서, 합하여가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죽으심과 닮음 안에서,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우린 죄인으로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연합전제가 되었으면 그래요. 여기서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함께 자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이렇게 더해진다, 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을 이게 쉼프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함께 자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하다라는, 그러니까 더해지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전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아마 이제 과수 농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뭘 해요? 접붙이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또 뭐 배나무나 뭐 복숭아나, 그건 안 돼요. 안 돼. 나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뭐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종에다가 갖다가 접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로 이렇게 감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과나무 가지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얘는 지금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 배나무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그 접붙여진 그 나무의 진액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 나무와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탄과 연합돼서 죄가 죄인지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벌거벗고 살면서도 이게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이제 접을 붙여진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났다고요? 사탄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그리스도께 새롭게 접붙임이 되어서 칭의의 은혜를 입었고 동시에요.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연합. 그리고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그러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더욱 또한 우리가 부활의 닮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접붙여져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자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의 부활과도 닮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여기서 그러죠.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자도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게 미래형이에요.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이 미래형인데 직역하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닮은 성도, 그분과 이제 접붙여졌잖아요. 그분과 연합됐잖아요. 그 성도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접붙임을 당한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영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입성까지 틀림없이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확실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5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로 죄와 심판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신칭의 은혜를 받았을 때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가 두 가지의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과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왜 져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정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의 권세와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의 뭐가? 소속이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소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생명이요?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뭐가 준다고요? 그 생명을 이신칭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은혜가 이게 그냥 우리가 아이고 그 로마서의 주제래 이 정도로 아는 것과 이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마음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들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같이 장사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거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는 성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존재론적으로나 운명론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새로움,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세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나는 여전히 약한 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요. 나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요.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 순간에 생명의 새로움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됐다. 그러면 새 생명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누구를 대표자로 삼고 누구와 연합되어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는 옛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안 다녀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 이하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 이 생명의 원리를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우 저 사람들 이상하네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봐도 옛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게 옛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법적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그 신분과 위치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새 생명의 원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막 선명하게 내 앞에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안 변했어요. 나는 그대로예요. 내 본질은 그대로예요. 접붙임을 받았어도 나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죄가 있어서, 아니 죄가 없어서 없다? 죄가 있는데도 없다? 죄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만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손은 한번 흔들어줘요. 안녕. 왜? 친했던 친구잖아. 근데 너랑은 이제는 아니야. 너랑 다닐 수 없어. 잘 가.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까지.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관해서는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죽은 자요, 산 자다? 새롭게 산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가운데 살던 옛 삶을, 옛 생명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자요? 발버둥 치자라는. 그리고 두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성도이다. 누가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성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 주의 종, 이런 단어들을 잘 분별해서 쓰셔야 돼요. 누가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직분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직업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직분이에요. 그거는 주의 종의 조건이 안 돼요. 누구라도 주님의 일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대로 성령의 법 안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절의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함께 장사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거닐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존재론적으로도 운명론적으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와서 그래요.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와서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성도인가, 누가 주의 종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종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탄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탄의 악한 성품을 닮아 살아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 했던 걸?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은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기만. 그리고 악을 생각하는 것.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사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저렇게 변했어. 그게 많은 퍼센티지에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은요, 나중에 돼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도 드러나라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처음에 올 때는 사탄이 어떻게 와요?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고 와요. 그럴듯하게 와요. 그리고 점점점 본질을 드러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생명의 원리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버둥 친다라는 거죠. 자, 나의 말과 행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소속입니까? 사탄 소속입니까? 그 다음에 과연 나는 그러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와 사탄과 연합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진리 아닌 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특히 이 유튜브 세상이 오면서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는 세 가지 특징, 즉 세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와 구별돼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깊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레이기의 7대 절기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를 맞이한 거예요? 6월절. 6월절의 절기를 맞이한 6월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이신칭의 은혜가 6월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존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말씀의 정신으로 이렇게 성화의 삶으로 이제 깊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구체적인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자, 무교절이 왔어요. 그래서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뭐가 와요? 초실절이 와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이 무교절 안에 있는 거예요. 무교절 안에 있을 때만 초실절이 와요. 자, 초실절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는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초실절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절기가 와요? 50일째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풍성한 열매, 즉 그리스도의 인격이 삶 속에서 흐르는 그 흐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그 풍성함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절기가 약한 거예요? 6월절은 강해요. 뭐가 없어요? 이 무교절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약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안 오고 오순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오순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린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무슨 뭐 도덕과 윤리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신칭의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들을요, 말씀과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복음만으로 어디로 인도해요? 대속죄의 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과 함께 뭘 이루어요? 장막절. 장막절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풍성함, 그 오순절의 풍성함을,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베풀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맺혀지는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죄로 향하여 가던 길을 우리는 이제 멈추고, 죄를 만나긴 만나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또 오늘 교회를 나가서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죄를 만날 거예요. 그 죄를 만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손은 흔들어줘요. 안녕하고. 그러나 그와 함께 가던 길을 멈추고, 넌 잘 가. 빠이빠이. 가고, 나는 어디로? 예수님께로. 시부의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붙어서 그분과 함께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과 의의 길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과정이에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다. 여전히 우리는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죄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 즉 그리스도인, 우리는 새로운 소속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비에,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죄를 짓지만 불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나는 소속이 바뀐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누구를 닮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